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성경은 펴놓으시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읽지는 않겠고요. 성도님들과 같이 먼저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과 함께 예수님 만나기, 그래서 오늘 이제 14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14일차 이 여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곧 읽게 될 이 요한복음 14장은요. 요한복음 전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것을 고별 담화라고도 하고 또 고별 설교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별 강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13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13장부터 11장까지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만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판다고 했던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11명만 남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11명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뭐 그냥 이렇게 잡담 그런 말씀이시겠어요? 아니겠죠. 이 11명은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될 사람인데, 그럼 이런 사도들이 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뭘까?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13, 14, 15, 16, 17장까지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뭘 당부하실까? 주님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은 뭘까?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은 봤죠. 13장은 봤는데 13장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13장의 핵심은 뭐였죠? 그것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그냥 어떤 도덕적이고 교훈적이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그 제자들의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 따르는 사람의 특징, 증표, 그게 뭐냐면 그거 뭐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말로써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13장이 이제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한 거는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행위, 그게 뭐였죠? 그게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세족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종의 자리로 낮아지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이 허리를 굽히시고 이 제자들의 그 발을 하나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본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족식은요, 그냥 단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다 여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족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죄의 형벌의 자리인 이 십자가의 자리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자리에 이제 서시게 되는 그 주님의 이 자리 잡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 행위가 뭐예요? 세족식이었다는 거예요. 세족식. 그래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바는 뭐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즉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그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이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이거죠. 어떻게요? 그 자리를 바꾸실 정도로 내가 낮아져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세상은 너희들을 무시하고 평가하고 함부로 대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너희들도 당연히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서로 보호하는 삶, 섬겨주는 삶, 희생하는 삶, 사랑하는 삶. 이게 마땅한 나를 따르는 자들의 도리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세족식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세족식을 하자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발 닦아주자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리고 물론 이렇게 섬기는 의미도 있지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해보셨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발 닦아주려면요. 모르겠어.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되게 낯설어하고 힘들어하고 되게 싫어하는 분도 있대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하셔야 돼요. 예. 그냥 장난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요한복음 13장을 먼저 읽으시고 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 그래서 정말 낮아지고 그리고 주님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실 때요. 먼저 연장자가 나보다 나이 어른 아니면 연장자가 먼저 닦아주세요. 가족들이 할 경우에는 본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꼭 이 수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남편이 아내가 또 부모가 그것들을 꼭 경험하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오늘 이 14장의 내용은요. 세족식에 이어서 근데 이게 예수님이 발을 닦아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너희들 중에 분명히 나를 팔자가 있을 거야. 이 말을 하시고 그 말을 하시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정말 아니하다랄까 가룟 유다가 밖으로 뛰쳐나가네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분명히 나를 떠나갈 거야. 나도 너희들 떠나갈 것이고 근데 나는 떠나가는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래요?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난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주님 따라갈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죠? 베드로야 넌 나를 오늘 몇 번 세 번 해요?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 지금 세족식을 당하고 지금 정신이 이제 너무 이상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 주님은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떠나간다고 하고 가룟 유다는 뛰쳐나갔고 베드로는 지금 또 주님을 부인한다고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다락방 안에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되게 분위기가 무겁지 않겠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런데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만 보고 따라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그리고 드는 생각은 어때요? 두렵죠. 두렵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고 지금 이 상황이고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목이 본격적인 이 고별 설교를 하신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이거를 육성으로 한번 주님의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14장을 한번 같이 들으면서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과연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걸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14장에서 고별 설교의 핵심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떠나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떠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뭐 하지 말라고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어떤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될 거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서 이 떠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떠나신다는 의미는 그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떠나심으로 얘기하고 또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순환으로 계속해서 풀어가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그 분으로.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떠나심,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이게 뭘까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우리 23절 2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이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예요. 이거는 무슨 말일까? 너희들의 그런 막 이런 환호성을 받는다는 그거에 취한 말씀일까요? 아니죠. 뭐예요? 이제 어디에 달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때가 왔다. 즉 너희들을 떠날 때가 왔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 하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영광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죽으심.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많은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단에 잡혀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즉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 이어서 31절 32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새벽에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이제 서게 되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뭐예요? 이끌겠노라 하시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자, 일단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시는 것은, 죽으시는 것은 이거를 뒤에서 조종하는 그렇게 배후 세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세상 임금은 누구일까요? 사단이죠. 그 사단이 배후 조정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 빌라도를 충동질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눈에 보기에는 그런 사단의 권세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들은 승리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승리로, 세상 임금들은 자신의 승리로 취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승리는 누구의 승리냐면, 누구의 승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그 사단의 죄의 권세를 노예로 되어 있던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죄값을 치르신 것으로 간과해 주심으로 그 모든 죄인들이 이제 사단의 그러한 노예에서 풀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사단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고 의지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게로 이끌겠노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누가 이런 일을 상상했었겠냐고요. 사단도 이 일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다시 받아주신다? 그런데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이거는 이제 뭐가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떠나가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너희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런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있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또 있다는, 그게 오늘 14장의 내용인데, 여러분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이것도 나오죠. 뭐 하나? 가노니. 떠나간다는 거죠. 근데 뭐 하러 가신대요?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하러?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자, 여기다 나와. 가서, 너희를 떠나가서 뭐래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신대요?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해요? 있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떠나가야지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뭐에 관한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역사, 주어질 일인데, 사실 이 말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해석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장례식장에서 많이 듣는 그런 해석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심으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가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뭐 하시냐면, 천국에 가셔서 뭐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영원히 살 그 집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것이 다 준비가 되면, 거처가 다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어떻게 와? 너희에게 오겠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재림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이제 끌고 어디로 가겠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 천국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미래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가심의 역사로 그렇게 많이들 해석했고,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요. 오늘 우리는 지금 14장 전체를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 14장 전체의 문맥에서 오늘 요 말씀을 해석하자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석은 조금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14장 전체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13장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심의 은혜가 이 사단 권세를 다 깨부수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렸어,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14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이후의 삶인데,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연합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축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14장의 문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래서 14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보내지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절이 핵심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어디에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구해서 너에게 보내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 한자죠, 한자. 이 보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잘 번역을 했어요. 이게 원래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죠. 근데 파라클레토스는 뭐예요? 위로자, 변호자, 그리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 이게 파라클레토스거든요. 근데 너무 복잡해요. 영어는 또 간단하게 해석해서 이걸 헬퍼,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게 보혜사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어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 또 다른,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 또 다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어. 그죠? 원래가 있고 또 하나의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는 원래 보혜사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끝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준다고? 나와 같이 일할 또 다른 분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하고 다르게 그분은 너에게 보내주면 어떻게 계신대요? 영원토록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같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중보해 주실 그분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예.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좀 더 부연 설명하셨어요. 17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무슨 영이래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성령의 정체가 뭐냐? 성령의 정체는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진리 영이 뭐라고요?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에요. 증언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게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래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을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뭐예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기요. 그는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거하심이요. 여러분 이 거하다는 단어가 이제 15장에 가면요 줄기차게 나올 거예요. 15장 내일 보면 잘 보세요. 거하다 거하다 거하다. 여러분 이 거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연합의 의미예요. 연합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가능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의논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받을 수 있고요. 이게 뭐냐면 거하심이에요. 거하심.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데 어디에 거하시는데? 너희 속에, 우리 안에. 와,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게 놀라 자빠질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성전에 가야지만 만나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속에 계세요. 내 속에. 내 속에. 여러분 이거를 진짜 깨닫고 묵상하게 되면요 죄를 지으라고 해도 여러분 죄 앞에서요 벌벌 떨면서 죄를 지을 거예요 아마.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근데 우리가 문제는 이게 자꾸 잊어버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예. 그런데 그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8절 뭐라고 말씀? 내가 너희를 18절 결코 뭐와 같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어디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결코 고와 같이 그렇게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에게로 어떻게? 오리라. 여기서 너희에게 오리라는 소리는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성령이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자들 자 여기 보세요. 세상은 다시 나 예수님을 보지 못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은 성령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성령을 볼 수 있어요. 뭘 보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뭐요? 살아있겠습니다. 우린 영이 산 자들이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건 뭐냐면 이게 15장의 주제예요. 연합.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똘똘 뭉쳐있는 정말 모든 것이 일심동체 한마음 사랑하시는. 그런데 오늘 그날에는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날에는 우리도 그 예수님과 그렇게 똘똘 뭉쳐서 연합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당연히 먼저 사랑하셨죠.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너희가 뭐 하리라? 알리라. 그날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여주는 게 이거를 더 확장시켜서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그냥 가득가득 차 있잖아요. 예, 그거를 보게 되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자, 21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뭐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어떻게 해요? 나를 나타내리라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분 보세요. 이 계명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분명하게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를 몰라요. 머리는 아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잊어버리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아니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비유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내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거는 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를 탈 때마다 느끼는데요. 여러분 자전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것은요. 일단은 맨 처음에 자전거를 타려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 해야 돼요. 맞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전거를 자전거는 반드시 우리가 뭘 밟아야죠? 페달을 밟아야지만 자전거는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달려갑니다. 맞죠? 예. 오늘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분명히 계세요. 자전거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동이 되려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페달을 밟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이 페달을 밟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밟으면 자전거가 잘 나가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페달을 잘 밟아 나아갈 때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순종하는 이 페달을 잘 밟아 나아가면 여러분 자전거 타고 가는 게 편해요? 걸어가는 게 편해요? 자전거가 더 빠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되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은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지키고 싶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순종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보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탈까? 자전거가 즐겁대요. 재밌대요. 이것도 운동도 되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게 짐이 안 돼요. 짐이 의무가 아니에요. 이건 즐거움이에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가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도의 삶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선순환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가능한 것은 우리에게 누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이 성령님이 작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진짜 놀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23절이에요. 여러분 23절 읽어볼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요한복음 여기만 있는 말씀인데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뭐래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뭐하죠? 사랑할 것이요. 여기 중요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요. 질문.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이 논리로 흘러가면은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 성령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야 돼. 맞죠? 근데 여기가 주어가 뭐가 되어 있어? 우리예요, 우리.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난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령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 분이 다 연결돼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깨달아지고 이게 정말로 아는 성도라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약하고 없고 여러 번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항상 변치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이거를 진짜 믿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근데 이게 주님이 떠나가시면 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누군가가 나를 떠나가면은요, 그 사람과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가게 되면 더 그 사람을 생각하고 더 그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게 되고 더 간절해지고.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유학을 갔을 때 6개월을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아내도 없고 애들도 없고 난리 났다. 너무 좋다. 이랬을까요? 다시 만나게 된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매불망. 예? 그 아내하고 애가 왔을 때 살 집, 어떤 집을 찾아야 될까? 싸지만은 그래도 좀 편하고 이런 집들 찾아다니고, 여원이가 그때 3살이었는데 여원이 오면 또 이 미국이 얼마나 장난감이 좋은 게 많아요. 내가 여기 데리고 가서 같이 이걸 해줘야지 하면서 떠나 있는데 더 어떻게 해요? 더 생각하고 더 간절해지고.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떠나셨지만 함께 하지는 않지만 내 안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바라보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게 되고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여기 거쳐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거하다, 거쳐 이런 의미는요, 교제예요, 연합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서 교제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럼 당연히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당연히 지키죠. 당연히 순종하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막 의무적으로 돛 닦으면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길을 통해서 결국 어디에 꼴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관점으로 다시 2절 3절로 돌아가요. 2절 3절을 보세요. 2절 3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은 이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은요, 구약의 백그라운드, 구약의 배경 안에서는 이것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이 딱 한 곳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게 어떻게 되었어요? 많아지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나타나?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말하지도 않았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거처가 어떤 의미라고요? 교제, 연합, 하나됨. 내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감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3절 떠나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말이죠? 내가 떠나가서 할 일은 뭐죠? 성령을 보내주는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그런 모든 것이 다 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셔야 돼?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 즉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령이 준비되고 성령이 올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것이 되면 내가 다시 어떻게 와서, 이 말은 뭐예요? 뭐로 오시는 거예요?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지. 성령으로 와서 그 성령께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거처가 마련된 사람, 오늘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거처가 준비된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결론이 뭘까요? 결과가 뭘까요? 27절이에요. 27절.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성도님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가 뭘까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다른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 덜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사냐, 어떻게 하는 사람, 지금 이 상황만 바라보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내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내 삶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속지 마세요. 세상도 평안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조건이 맞을 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평안. 나의 힘으로 쟁취하는 평안.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평안 가져보세요. 이런 평안은 여러분 결코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해요. 이건 가짜 평안이거든요. 이러한 평안들은 오래가지 않아서 금방 우리를 우리로 휩쓸고 가냐면요, 징후예요. 왜? 너는 평안한데 나는 어때? 왜 힘드냐는 거지. 세상의 평안은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징후심이에요. 네가 뭐가 낫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징후하게 되고 악독을 품고 이기심을 갖고 근심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때요? 이것이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고요. 내가 부족함 속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는. 여러분,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은요, 성도에게는 이게 그냥 어떤 목가적인 평안이 아니고요, 성도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여러분, 정말 우리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 힘이 뭐예요? 때려잡는 힘이 아니라 무슨 힘? 평안의 힘이요. 평안의 힘. 이런 혼란과 이런 난국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힘이요. 세상 속에서도 너무 내가 없다고 정말 꿀리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요. 여러분, 그 힘이 뭐예요? 평안의 힘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힘. 평안의 힘. 그럼 어떻게 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세 가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예요. 바울 사도가 말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는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 순간은 뭐죠? 세상과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내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왜? 하나님들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집중하고 얼마나 세상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끊는 순간이 뭐라고? 기도라고, 기도.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이것이 연결되는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는데, 이 기도란 말이죠, 기도. 근데 우리가 문을 안 열어. 예?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님은 옳거니 기회와 같다.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을 쏟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엔 잘 안 돼. 왜? 너무 우리가 이 세상 소리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안 하던 기도 해보세요. 막 잡생각이 들어요. 막 기도하면서도 별의별 생각 다 들고.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 연습이 필요해. 예.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21일이 지금 우리가 그 훈련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하고 계시죠? 예? 한 10분, 5분 그 기도 시간을 꼭 지켜보시라고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성도는 결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평안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근데 여러분, 이거는 첫 번째 기도가 연결이 맞물리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기도와 말씀 묵상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예. 한쪽만 치우쳐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 묵상에 치우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에만 치우치는 분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예.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묵상하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특별히 조용히 묵상하는 이 침묵 기도. 여러분, 이거 연습하세요. 연습. 예. 조용히 하루에 10분. 우리가 정말로 이 아침에 요한복음을 읽고 필사하고 그냥 덮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속에 와 닿은 것을 가지고 붙들고 적어도 10분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예, 말씀 묵상하면서 가지고 뭐예요? 기도하시는 기도. 그때 우리 안에 임하는 게 평안의 힘이라는 거죠. 마지막 방법은요, 이거예요. 순종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 여러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중요한 거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실천하는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직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방식 가지고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길들여질수록 여러분, 세상이 이게 낯설어지는 거예요. 세상 노래, 세상 영화, 세상 것들이 낯설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면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그것이요, 좋은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없다고 막 힘들고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열등 그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순종의 연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감을 익히는 게 뭐냐면,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근데 이게 책상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직장의 상사하고 내가 갈등이 생겼어. 혹은 그러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그 상황을 뚫고 나가야 돼. 거기서 나도 뚜껑이 열어지면 안 되고, 그 말씀으로 주님이 막 그 유대인들 막 돌 던지려고 막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은 그 자리를 어떻게 하시죠? 피하시는 거예요. 예. 피하신다고. 예. 아이를 키우면서 막 속이 막 뒤집어지죠. 예. 그때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가 막 나댈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예? 그걸 어떻게 받아주셨나? 예.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생계가 막 막막하죠, 사는 것이. 그러나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뭘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걸 뚫고 나가야 될까? 예.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에서도 핵심은요, 채워준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구약과 예수님이 맞물려서 거기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떡이래요. 이 말씀은 구약에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이거를 거기에서 생각해서 이거를 순종하는 연습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더 많아질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나의 삶에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샬롬의 힘, 이 힘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